화창한 봄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목회서신 강의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다 함께 분리하지 않고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저희들이 본문으로 써요. 이 쉬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1차적으로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무 경력 교사를 가지고 있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20명 이상, 교감단 그리고 선생님 포함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감수하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번역시킨 게 쉬운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주로 많이 푸니까 개역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역성경 읽어도 좋고요. 기타 요즘은 최근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들어보셨어요? 바른 성경도 있고요. 그다음 뭐 다양한 종류 제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최근에 또 새로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또 성당에서는 어떤 성경을 쓰는지 제가 또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새로 나오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본이 나오면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떤 단어를 쓰는지 찾아보는데 쉬운 성경을 쓰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 번역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전 3장 1절부터 7절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1절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다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중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뜻밖입니다. 한 30년밖에 안 됐네요. 1993년 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이 말을 표로 내걸면서 한국 사회에는 이전부터 쓰여졌겠지만 훨씬 많이 대중화되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것이 세상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최고 형통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일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질문들을 축축축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굳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인간만 안 만들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또 그 인간이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네요.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꼭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말로 속되게 죄 지은 인간들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역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혼자 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해서 다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또 구원하실까? 이것도 성경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진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중요한가? 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그것 때문에 읽거나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읽다가 이렇게 평소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깨닫게 됐는데, 인간이란 저절로 존재했거나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먼저 만드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은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왔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지구상의 책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이 불분명하고도 불안스러웠던 질문이 일단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진행으로 그 타락한 인간에 향하여 구원이 또 이루어진다고도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구나.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의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구나. 그 다음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반복하는데요. 이 두 구절을 나란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엮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소유리 문답과 데이르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지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신령한 기관이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살짝 바꾸어서 내 만족을 위해 내 좋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나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먼저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하셨다. 순서를 뒤바꾸는 순간 이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지구상에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들, 직무자들인 사도와 예언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직접 그들을 임명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직무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발하시면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도와 예언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그 터가 뭐냐?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제가 방금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의 교회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자의 자격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또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집행될 때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을 함께 교훈받고자 해요. 설교 마지막 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살포시 하겠지만 참 지난주 힘들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원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계속 제 자신을 투영해 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세워서 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구절이긴 한데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단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오늘 본문 앞구절인 2장 앞 8절부터 15절 2장 끝부분의 단락을 정리해 보면 교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과 꿈이 있는 삶을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자들은 기도 생활에 집중해라. 이 말은 기도 생활을 남자들이 잘 못하거나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경력을 믿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교회 사람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라. 여자들은 정숙한 심령으로, 그래서 정숙이 많죠. 김정숙, 이정숙, 박정숙. 정숙한 심령으로 단정한 외모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순종과 절제로서 잠잠히 배우며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이렇게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기도해야 되죠. 남자도 정숙해야 되죠. 아침에 제가 이 아침에 이 외모를 차리기 위해서 거울을 몇 번 봤을까요? 제가 평상시 밭일 하러 나갈 때 안 보거든요, 거울. 그러나 주일 공예배에 설교자로 써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봤을까요? 머리에 그냥 이렇게 이 모양 맞는다고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도 단정한 외모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남자 여자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품위와 경건의 그 모양들을 쭉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각 성별이 평소에 취약할 수 있는 영역, 잘 못할 수 있거나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크게 영적인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 집중하도록 권면했다라고 읽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독법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자격을 집중적으로 강론합니다. 현재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4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볼 가장 필수적인 직분자들인 감독,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은 감독에 대해,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를 세울 것을 전제하면서 디모데 혼자만 목회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이런 자들을 세워서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격들을 가르칩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보다 디모데전서보다 수년 전에 먼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니까 4장 12절에 오늘 본문에 없는 직분들이 나열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들을 쭉 설명합니다. 참고 구절로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이 교사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읽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은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던 시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일학교는 18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1800년, 1700년 동안에는 주일학교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교사는 뭘까요? 목사와 교사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묶어져 있고 전과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 왔던 것은 목사의 핵심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의 기능을 같이 강조하면서 목사와 교사, 한 사람의 목사는 동시에 교사다, 영적인 교사다라고 읽어도 돼요. 또 하나는 목사인데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 목사들이나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신학교 교수, 신학자들로 읽어야 사실은 교사의 직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만 나옵니다. 이 감독을 디도스에서는 장로라고도 번역하니까 장로와 집사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 교회 직분을 설명하면서 사도와 예언자가 없어요. 같이 장로된 내가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와 예언자는 왜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는 없을까요? 교회에 보내는데 이 말이 뭐냐? 사도와 예언자라는 자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상에 없던 기관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주님께서 한정적으로 주신 교회의 임시적이며 특별한 직분으로서 사도와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 직분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이제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시작된 이후에 이 교회가 존재할 때는 항상 있어야 될 직분으로서 감독, 다른 말로 장로와 집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직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항존직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서 3장 1절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감독은 야구 감독, 축구 감독을 말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감독으로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이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실은 디모데서 3장 2절에는 장로란 직분이 나오고요. 4장 14절에도 장로란 말이 나옵니다. 디도스 1장 5절에는 장로라고 했다가 1장 7절은 감독이라고 했다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지금 자격을 논하는데 감독과 장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환적으로, 교대로 같은 직분을 호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독과 직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장로가 일반적인 직분 호칭이라면 감독이란 말 자체가 뭐냐? 그 장로들이 여럿 있을 때 대표하는 직분이거나 아니면 감독이란 말 자체가 돌아본다, 시찰한다, 조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해야 될 기능에 따라서 그의 사역과 역할을 중심으로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스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장로는 다시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장로를 4장 가서 또 설교하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돌아보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이 돌아보고 다스린다는 말을 한자로 치리라는 말을 씁니다. 돌아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치리 장로. 그런데 디모데 4장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란 말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직분에 따라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도 장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돌아보고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장로님, 다른 말로 치리 장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그리고 늙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마을들마다 곳곳에 장로가 있어서 그 마을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감독의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 그리스 성경을 딱 보니까 시작이 뭐냐? 믿을만하다 이 말은 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감탄어법으로 딱 읽으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여, 정말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감탄형 문장입니다. 개역개정은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부터 시작하느냐?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의 직분,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라고 해서 주의력을 확 집중합니다. 말하니까 시험 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또 틀리잖아요. 분필 던지면서 내가 그때 두드렸잖아. 근데 딴 데다 만나면 이래서 하플렉시 예전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시험 나온다 하면 한 7, 8할 정도는 기억해서 딱 외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중에 물어보면 딴 말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이 1절을 시작하면서 믿을 만하다 이 말은 이게 뭐죠? 교회에 지금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집중해라,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읽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장이 특별히 신약성경에는 5번밖에 없는데 이 5번도 모두 목회서 신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만 3번이에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디모데에게 설렁설렁 글을 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라, 진짜 단디 기억해라,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라 라는 식으로 강조법으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감독의 직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사한다, 시찰한다, 둘러본다는 말이죠. 권한다, 권고한다, 방문한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이 단어에서부터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신실하게 살피는 직분을 바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감독이라는 말 대신에 목사와 장로란 말로 바꾸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뭐냐? 1절에 보니까 선한 일, 이 일을 수고로 바꾸어도 됩니다. 선한 일 또는 선한 수고를 언제나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선한 일을 늘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한 게 뭔데? 라고 말할 때 선함이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고민은 항상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지내는 사람, 그게 1절에 의하면 감독이라는 직분, 목사와 장로가 품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그 직분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못 드러내고 있나, 그 직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직무를 위해서 분명히 사람이 세워져 있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과 수고를 뜨겁게 열망할 수 있어야 한다. 뜨겁게 열망한다라는 단어가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일을 일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보통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표현할 때는 소명, 한글로 풀어버리면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직분을 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겠죠. 이 부르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내적으로 심령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요.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느냐? 생각, 그다음 감정,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간절함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뜨거움 이면에는, 이 뜨거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불안, 초조, 사람에 따라 불안, 초조, 우울, 나 절대로 못하겠는데 도망감, 회피, 기타 등등의 반응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 일을 위해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간절함이 딱 우리에게 뜨겁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뛰어넘어서 이후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뜨거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른 예레미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읽다가 보면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와 대가가 뭐지요?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치욕을 당하고요, 모욕을 겪고요, 매를 맞고요, 뺨도 맞고요,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고 힘이 쭉 빠지겠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큰 소리 뻥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고 자기 온 뼈마디마다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답을 또 석장 뒤에 23장 39절에 답을 달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해머 같으니까 그 말씀이 가슴속에 딱 심겨지고 나니까 불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 소명.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은 수련회 갔다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고 열정이 막 가득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신학교 추천 문서를 석 장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게 기쁨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사람은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담임 목사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전도서를 안 쓴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말렸거든. 근데 끝까지 써주래요. 어쨌든 이 후회하면 안 된다.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10여 년 지나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소속된 노회에 목사직을 반납하는 청원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서류가 올라왔을 때 지사를 통해서 1년 동안 권고를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반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1년 동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1년 지나고 다시 또 그 친구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목사직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청원 올려라. 그래서 노회가 정식으로 그 사람의 목사직을 이렇게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본인은 뜨거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불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직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기독교 개신교회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목사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지금 강도사인데
목사 안수받고 나면 우리 교회 목사로, 부목사든 교육 목사든 우리 교회로 사역해 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라는 목사로서 초청하는 청빙서가 없으면 장로교회는 그 사람 목사 안수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뜨겁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강주사까지 하고 있어도 목사 안수식을 교회에서 저 사람 우리 교회 목사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빙서가 없으면 안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침례교는 안 그래요. 본인이 뜨겁잖아요. 아니면 안 뜨겁는데 목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목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이리 와라. 무릎 꿇어라. 목사로 안수 주느라. 그럼 목사가 돼버려요. 그럼 그 이 사람 나가서 교회를 개체가 넘어와도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주관적인 소명이든 다른 사람이 보고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 안수 주고 네 목사야 지금부터.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꼼꼼할까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이론들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불렀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회자로 불렀으면 뭐 해야 되죠? 목회할 일이 있어야 되고 직무가 있고 감당해야 되지. 직분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로는 뭘까요? 장로가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뜨겁든지 안 하고 싶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관적인 소명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장로가 되겠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3분의 2 가표입니다. 3분의 2 가표가 나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5명을 뽑고 싶은데 2명밖에 안 나와. 그럼 2명만 세우는 거죠. 성도들이 3분의 2가 여러분 이게 정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2의 가표를 얻는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소명의 지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가 일할 수 있는 사역 터전에서의 청빙, 장로가 신임 청빙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이 과정, 이런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소명이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고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대전제입니다. 이제 2절부터 7절은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이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이 직분을 부름받은 자가 모두 14가지 갖춰야 될 자질들, 덕목들을 열거합니다. 인격적인 그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들은 2, 3절,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평가는 4절부터 7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2절 맨 앞에 그리고 7절 맨 앞에 데이라고 하는 그리스가 먼저 시작하는데 이게 조동사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should나 그와 같은 어떤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이런 자질들을 갖춰야 돼. 2절 시작할 때, 7절 시작할 때. 두 번 딱 새겨놓았어요. 먼저 살펴볼 목사와 장로의 인격적인 자질은 2절에서만 7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무랄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뒤따르는 목사와 자질의 일반적인 다른 모든 자질들을 대표할 만한 전반적인 총평가겠지요. 나무라거나 손가락질을 할 만한 어떤 일들이 없는 사람, 일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교회를 하게 된다면 모두들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서의 자격을 불합리하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혹시 내가 책망받으면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건데 더 나가면 하나님께 책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만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말없이 그 분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자기에게 돌아올 목까지 제때 받지 못해도 묵묵하거나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니까 한 달에 교회 책정한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 교회가 약해지니까 50만 원, 2월 달에도 50만 원,
또 4월 달에도 50만 원.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 교회에 늘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되는 모든 공금부터 먼저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제 월급 주십시오. 순서를 그리 정해놔서 못을 박아놨다. 교회 차량 운영 유지비, 전기세, 수도세, 교회가 내들 세금, 노예 보내는 상여비 다 내고 목사에게 그 다음 나머지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중심이 그런 거예요. 되게 이 순서를 바꾸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사 월급부터 챙겨주라.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짠하죠. 근데 그날 또 점심값도 자기가 내겠대.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뭐 점심값 내냐고. 공돈이 생길 수 있냐고.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자기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가족들도 자기 개인의 관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나 장로의 자녀들이 왠지 모르게 서글픔을 당할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너무 발랄해도 안 되고 너무 조심스럽고 침울해도 안 되고, 그치요? 이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렵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랄한 손가락질을 받는 그 뒷면에 덕스럽지 못한 목사와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지요. 또 누구에게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더랬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훈장처럼 새기고 살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늘 자기를 돌아볼 때 책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무랄 것이 없는 삶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두 번째 자질이 뭐냐?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럼 미혼자는 목사와 장로가 될 수가 없나? 재혼한 자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재혼한 자는 아내가 2명이 있었으니까, 그죠?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현재 아내가 없는 자는 그러면 안 되는가? 여기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지도자였던 크리스토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점을 인용해서 정교계에게 거룩하고도 큰 선생이라 불려지는 칼뱅은 이 문장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동시에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문서에도 나타나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문화는 더 심했지요. 재산과 권력을 많이 가진 남자들은 일부 다쳐 한꺼번에 여러 명의 아내를 집에 거느리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짓을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부를 이루는 교훈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교회는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자, 재혼자,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 된 자들은 상황을 반영해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긴 하지요. 더불어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표현은 뭐까지 포함될까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포함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아내밖에 없지만 딴 데서 다른 여자와 자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돕는 배필인 아내를 향해서 지순한 사랑을 힘써야 될 것도 사실은 포함되는 자질입니다. 셋째와 넷째 자질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내면의 상태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자질들입니다. 근신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해가지고 범사에 자기를 온건하게 근신하게 가꿀 수 있어야 될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중독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술을 포함해서 도박, 게임, 기타 여러 요소에 중독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생활의 관리가 건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자질이 근신함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시간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과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재미를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은 제한된, 한정된 이 시간과 자기 몸의 에너지를 경건과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근실함을 늘 지키고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명기 28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즐거움으로 삼을 때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근신함을 지키겠지요. 네 번째가 절제하라라고 가르쳐요. 평소에 자기를 자주 돌아보고 마음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육체의 욕구를 다스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은 역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 4장 5절은 충실할 때 그 거룩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참 목사와 장로의 삶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다섯째는 단정하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균형이 잘 갖추어지고 힘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분위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의 그 태도를 단정하라라고 하는 말로 빗대는 겁니다. 평소의 옷차림, 언어적인 습관, 얼굴 표정, 몸짓 하나하나까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말쑥하게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관찰과 함께 배우는데요.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집이 위치가 시골이다 보니까 늘 추리닝 바람이고, 왜냐하면 일할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말쑥해야 되는데요. 목사와 장로의 외모까지도 단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산할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그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얼굴로도 확산되고 표현이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이게 면으로 내려가서 걷거나 이렇게 할 때나 낮에 할 때나 참 보이지 않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면 사람들은 제가 후세대교 목사인 줄 다 알아요. 명함을 새기고 가지 않지만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을 함부로 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소변 말았다고 아무 때나 옴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저를 목사이지만 후세대 교회를 대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단정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나그네를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집중하려는 것이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을 종종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기를 나그네 인생하고 빗대는 거죠. 베드로도 나그네 같은 성도들아라고 말하므로 이 땅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빗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것을 상당한 미덕으로 신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주 1세기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잘 구비되기 전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순회 성격 사역을 다니는 이 전도팀들은 다른 곳을 방문하면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찾아야 되고, 아니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도 살펴서 연락을 해서 그곳에 도착하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 숙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 교회 이름이나 지역이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 3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원해요. 아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그 교회의 장로나 목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 지역으로 온 순회 사역팀을, 전도팀을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알게 된 사도 요한이 그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는 또 다른 순회 전도팀이 왔을 때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사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북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참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중국 가면 연길 교회가 있는데 그 연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연길 교회니까 조선족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진짜 한국 교회의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인데 이분이 시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데 형제의 난이 벌어져 가지고 형님 목사님부터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사모님도 참 가슴이 아프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뭔가 표적이 돼가지고 신분이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 긴급 연락을 받고 마음이 그냥 괜히 뚱해지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연락해가지고 사모님이 거할 만한 곳, 3개월 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라고 찾아서 다리를 연결해 준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연약한 상황이 생기면 우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목사와 장로는 더욱 그러해야 되잖아요. 7번째가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2절 끝에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이고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7번째 나올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7번째 나왔을까요? 이게 교육학을 전공한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르친다라는 게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적인 진술로만 가르침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전달하고 그냥 1시간에 재밌게 떠들어서 성도들을 웃겼다가 그게 설교의 전부다가 아니란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자질들을 되돌아보세요. 목사와 장로가 갖춰야 될 내면, 외적인 모습 전체가 다 이 가르침의 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서 7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지만 주일 공예배에서 전달되는 목사의 설교는 한 주간 동안 치열했던 그 목사 개인의 삶을 반영해요. 평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어우러지는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혹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목사는 한 편의 설교로 평가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저의 평가의 한 척도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요. 마치 어미닭이 맹수로부터 병아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일 성도들에게 따스하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장로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이상의 7가지 내용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당위적 뭐 해야 한다라고는 어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지 어투로 4가지를 추가합니다. 8번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이건 제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단술은 좋아하는데 나머지 알코올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약에서도 성소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이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왕에게도 술 취하면 금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뇌의 활동을 마비시키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몸짓도 흐트러지게 하고 혀가 막 꼬이게 만듭니다. 제가 뜨겁게 경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20살 때
술 취해본 경험이 납니다. 내가 술을 딱 취해봤더니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데 막 전봇대가 저를 막 때리러 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봇대 쥐 박힌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길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 팍 때리네요. 이야,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는데요. 술 취하면 생각이나 말뿐만 아니라 몸도 막 그래요. 막 와서 쳐박고 아무 때나 끌어안고 막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서 5장 11절 술 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읽었고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술을 절제하고 늘 단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혹시 여기서 목사님 그러면 술 한 잔도 안 냅니까? 라고 시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와 장로가 술에 의해 그 사람이 목회적인 평상시의 삶과 그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을 자질로서 말하는 게 술 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먹는데 와인 나왔다. 마실 수 있죠. 그걸 자꾸 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부탁을 하는 거 아시겠죠? 물론 저는 안 마시지만 그렇게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한다. 저는 기쁨을 마시라고 짠해 줍니다. 그게 못 됐어요.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지요. 어느 날 다 큰 아들이 아빠 맥주 한잔 해도 돼요? 내 사줄게.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맥주 2통 사는데 한 통 마시고 한 통 아직까지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땠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정도 여유는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술을 마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를 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와 관련되는 연관선송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목회하고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 입장에서 이게 그 스스로의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가면 그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의심한다 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9번째 자질이 뭐냐? 폭력적이지 않아야 돼요. 대신 관용적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은 자기 힘을 드러내는 가장 파괴적이고 악한 방식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신령한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되어야 될 집입니다. 당연히 목사와 장로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죠. 한편 폭력은 주먹과 발, 몸짓으로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언어로도 폭력이 일어나고요. 눈빛, 시각적으로도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목사와 장로는 관용해야 하는데 관용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여러 뜻이 있어요. 점잖음, 공정함, 공평함, 정당함, 상냥함, 온유함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폭력적이기보다는 이와 같이 관용적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10번째가 뭐냐? 다투지 않아야 돼요. 대개 다툼이란 경쟁과 대립의 구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잠언을 인용해 보니까 미움이 시키는 것이 다툼이래요. 미련하고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다툼이래요. 그것을 멀리할수록 영광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대립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장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한 지체로 묶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떻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농도가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관심도 다르고요. 인생에서 각자의 기호도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다툼이 발생하느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서로 경쟁하며 대립하게 될 때 다툼이 발생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참치가 제일 맛있다. 돼지 비길 넣어야 맛있다. 아니 난 소고기 넣는 게 맛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다 넣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면 웃는 거죠. 그런데 꼭 참치만 넣어야 된다, 돼지만 넣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국자를 휘두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교회가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지나간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가지고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네 나한테 왜 뭐라고 그래 말했는데 기분 나쁘게 그게 이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를 자꾸만 키우기 시작하면 본질이라고 고집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목사와 장로는 가능하면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해서 적절한 순간 침묵할 수 있는 것도 목사와 장로의 덕이에요. 온유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그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침묵입니다. 대개 성도들은 쳐다봅니다. 목사가 왜 입을 다물고 있지?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해봐야 분위기가 바뀌지 않거나 분위기가 주도되지 않을 때는 말해봐야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요. 침묵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해도 목사와 장로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있구나로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한번 침묵해 보세요. 주님이 당장 재림할 것도 아닌데 왜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자꾸만 설치지요? 그게 비본질적인 일을 자꾸만 서두르고 우선시하는 경향들이에요. 자기 뜻이 관철돼야 되겠다는 고집 아니겠어요?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고집이지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1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대. 돈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향한 감각이 어두워지면서 이 땅의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주장하고 자랑할 때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것이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부에 있든지 빈궁에 처했든지 감사하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집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돈을 다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넉넉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경건의 사례가 되어야 될 목사와 장로가 돈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범사에 그때 너는 돈독이 올랐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와 장로가 돈이 없어도 잘 산다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지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 일꾼들이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고 사실은 교회가 공의롭게 평가해서 그렇게 사례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다만 목사와 장로가 앞서서 돈돈하기 시작하면 추해집니다. 속된 말로 천박해진다고요. 그들은 항상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1가지를 주르륵 살펴봤는데요. 계단처럼 첫째 자질 다음에 둘째 자질을 신경 쓰고 또 다음 것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게 중요하고 그 다음보다 좀 약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가 평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갖추고 힘써야 될 이 가치들의 꾸러미를 다 모아놓은 것이고 하나하나 그냥 순서를 따라 언급한 덕목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3개의 자질은 목사의 장로가 교회 밖의 세상인 가정, 교회 밖의 세상인 일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습과 관련되는데요.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나 교회의 품위의 삶이란 교회 밖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공간인 교회당 안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시간인 예배 시간에만, 교회의 어떤 교제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탁박 차고 나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인 가정과 사회생활을 연결해서 자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4절과 5절입니다. 12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덧붙여서 말하는데, 자녀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쉬운 성경이 말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 성경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해보니까 모든 품위를 따라, 이 품위도 단정함이나 경건함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품위를 따라서 자녀를 대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복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는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종처럼 함부로 대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문화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나와요.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노름을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잡히느냐? 딸을 잡혀요. 딸을 잡히고 아들을 노예로 잡혀놓고 계속 도박을 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잡히느냐? 와이프까지 잡혀요. 아내까지. 그리고 이게 1세기 당시에 평범한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아버지와 상관을 비교할 때 교회의 가정 모습을 비교하면 혁명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아들도,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었으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에 따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적 환경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신앙교육을 지원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중간고사 시즌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기 시작하고 집에서 자꾸만 공부 성적 하다 보면 아이들은 우리의 위선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로부터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받아야 될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가정은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사랑과 평온의 가치가 핵심이어야 될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격적인 자질을 가정에서도 만약에 충실하게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가정을 경건하고 품위 있게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교회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이 마땅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 때문에 교회에서는 매우 정중하고 따스하고 온화한 표정과 언어와 행동을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긴장을 풀고 가족들을 딱딱하게, 차갑게, 거칠게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 위선이 가시가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례가 사실 제법 많습니다. 이를 보면 자녀들의 아버지를 향한 그 평가는 무시할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물론 자녀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그 자녀들의 평가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평가도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제 6절은 신앙생활의 연한과 관련된 13째 자절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입교한 자는, 초신자들은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요.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 단편적인 경험이나 특정한 일화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극도로 제한시키면서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출석하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너무 뜨겁고 강렬하게 회심을 경험했다면, 너무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사회적 지위까지 높아요. 유명인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헌금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이 성숙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과 경건의 농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 피선되면, 만약에 장로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봐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교회도 나를 장로로 뽑아주잖아 라고 교만해져서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타락했던 마귀가 멸망의 영벌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도 교회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유명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을 안 보고 그 유명세 때문에 장로를 뽑아뒀다가 대통령까지 됐다가 엉망으로 만드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 있느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멸망한다라는 뜻이 교만이라는 단어 안에 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슬슬 피어오르는 것처럼 자기가 교만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 연기 때문에 자기가 장악이 되고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풀이를 해보면 그와 같은 뜻이 포함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연륜과 교회 생활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째 자질입니다. 7절인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직분이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된 인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열쇠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웃들과 세상으로부터 비난, 비방,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호시탐탐 비방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딱 걸릴 만한 그 사람을 배고픔 속에서 먹잇감으로 찾고 있는 그 사자처럼 열성적으로 덤벼들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만신창이가 된 배경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교만과 탐욕과 거짓에 찌든 부도덕하고 부득한 목사와 장로가 있었음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매우 신중하게 철저하게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핀 목사와 장로의 14가지 자질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절과 7절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박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최소한의 것처럼 안내된 것으로 보여요. 교회는 경건과 품위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령한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러한 모습과 삶을 힘쓰는 자가 교회의 일꾼,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요. 정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계속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턱없이 부족한 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했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 몇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상에 살펴봤던 14가지는 지상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와 장로를 판단하고 불신이 많은 척도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가! 잘라내는 기준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은 모두가 불의하고 흠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만 무한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중에서도 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일을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왔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를 볼 때 읽었던 이 내용을 표대 삼아 늘 저 사람은 이거는 탈락, 이거는 부족해 라고 검증하는 잣대로 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나열되었던 이 14가지 자질들을 가볍게 여기도 되느냐?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실존을 비춰보는 경건의 거울로 삼아야 되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지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더불어 그동안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 문장을 딱 설교 원고를 딱 쓰면서 여러분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후세대교회 23년째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혹시 저나 저의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요. 최근 수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갑자기 마음의 질병이 좀 심해져서 병증이 있어서 때로는 거칠게 욕도 하고 분열적인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아내와 저는 부모로서 자녀니까 품고 어떻게 견디지만 혹시 저희 막내 아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거나 여기가 두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 있으면 부모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요.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일일이 여러분의 모든 요건들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지요. 성도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사람의 목회자나 한 사람의 장로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와 장로에게만 이 14가지가 한정된 자질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될 경건과 품위의 항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4가지의 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말하는 이 자질들이 확장하면 이거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경건의 거울로 삼을 수도 된다. 왜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로만 세워지지 않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분량에 충실할 때 바르고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깊이 묵상하며 자기를 비춰보아야 될 표준적인 자질들이 분명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공예배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목사와 장로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온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은호 목사님도 계시고 1일부터 우리 김문 목사님이 함께 출석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습에 너무 고맙고 솔직히 든든해요. 이 자그마한 시골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지금 예배 시간에 4명이나 앉아있다.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후세대 교회를 함께 사역해오면서 당회를 구성했던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당회원으로 맞아 함께 동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제게는 큰 자랑이고 힘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동력해 주어서 교회가 23년째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다음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동력해왔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참 진심을 담아 제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중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선한 싸움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에 충실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영광을 비출 것이잖아요.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겠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땅에 존재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와 장로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후세대교 성도들에게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남은 생의 지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과 품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시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걸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가며 나그네로 걸어가는 이 땅의 여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와 장로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열망하도록 날마다 저들의 심령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르신 목사와 장로의 직분들이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도록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